한 주간 동안 이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계속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다니고 또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뭐 구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제가 종종 우리 부목사님께 맡기고 이제 수요일 날 맡기고 이동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이제 좀 은원 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당회를 좀 소집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가족 모임이든지 가족을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막내가 되든 장남이 되든 그 사람의 그렇게 가족들이 많은 중에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동의가 되고 그 말이 참 그 가정에 위로가 되고 어떤 대소사의 일에 그 사람의 말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임이든지 다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목은 개인전도, 나의 전도보다 전도 운동이라는 것을 이끌고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영접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과 교회의 어떤 영적인 이 시스템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어디 기관이든 보면요, 이제 가장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 직장에서 영적 분위기를 탁 잡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때 발휘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이 참 영향력이 있다. 그걸 보고 무브먼트, 그 사람에 있는 영향력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고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사람 있고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막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 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그 부분을 완충작용도 하면서 그 부분에 또 앞장서서 총대도 매면서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전도 운동을 이끌어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였고 7 집사 중에 2명만 나오잖아요. 5명은 어디 간지 모르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 갔고 돌 앞에 맞아 죽는 거 보면서도 맞아 죽고 갔고 빌립은 도망자 신세로 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다시 보자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굳이 싸움했는 장면을 굳이 성경에 기록했으며 바나바와 바울이 굳이 헤어지지 않아도 될 일이 헤어지게 되어졌고 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했던 말이 그렇게 나쁜 얘기도 아닌데 이 바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답이 이 제목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 맞다. 개인 전도는 할 수 있다. 선교는 따라갈 수 있어. 그러나 전도 운동이라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부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알아듣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문에서도 뭔가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영적 영향력을 일으키는 영적인 힘을 주는 영적으로 살리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과 계속 이렇게 듣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이거에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의 상태, 불신자 상태. 자, 일단요, 나의 개인 전도가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운동이 되어지기 위한 내가 먼저 봐야 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든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봐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분이에요. 신분 따라서 권세가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사람의 신분이, 이 사람의 소속이 어딘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바리새인 보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아비가 마귀고 신분이, 소속이 마귀 자녀, 아비가 자녀입니다. 마귀입니다. 신분이 종이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가 뭐가 권세입니까? 다른 게 권세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와버립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거기서 그는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었다니까. 영이 죽었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걸 보고, 자,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당이, 무속인이, 귀신 들린 자가 점치러 간 사람을 어떻게 맞추냐? 이걸 보고 맞춰요. 이걸 운명이라 그래요. 귀신에게 잡힌 것도 알고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것도 알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걸, 이걸 운명이라 그러기 때문에 무당이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도 영적인 세계는 안다 이 말이에요. 답을 못 줄 뿐이지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전도 시작에, 내가 개인 전도 운동이 시작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상태와 현장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보여져야 말할 수 있고,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지식으로 아무리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간의 갈등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짊어진 그 짐을 말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늘 무거운 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짐이든지 그 짐이 왜 질 수밖에 없는지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짐을 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그 내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열심히 하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이 지금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운명과 저주와 신분에서 온 짐이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온 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운명을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잘못 아니야. 그런데 북한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 사마리아 성에 태어난 것밖에 없어. 그런데 72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 720년 전부터 아수르에게 점령당해 가지고 그 나라가, 그 도시가 개의 나라가 되고 이방인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게 나로 왔단 말이에요.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아니, 진씨 가문에 주씨 가문에 태어나고서부터 태어난 거 아니에요. 서씨 가문에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서씨야, 아버지가 김씨야, 아버지가 이씨야. 태어나니까 아프리카 태어났어. 난민으로 태어났어. 시리아 저런 데 막 태어났어. 막 국경 넘고 그러다가 막 새창살에 걸리고 총 맞아 죽고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야. 내가 원했던 삶도 아니야. 그런데 와 있어. 운명. 그래서 못 푼다 이거예요. 이 짐을 못 풀어요. 자, 제가 지금 이 구원의 길 중에 불신자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늘 짐이 되죠. 자식도 짐이 되고 동생도 짐이 되고 조카도 짐이 되고 시험 엄마도 짐이 되고 돈도 짐이 되고 다 짐이 되죠. 근데 그 짐이 본래 짐이 아니에요. 그 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짐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그 짐 때문에 눌려서 그렇지 실제로 내가 다른 짐을 계속 지고 살아요. 그게 무슨 짐이라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 사주팔자 이 마귀 권세에서 그 짐이 내게 나타나는 게, 그 마귀가 우리 가정에 계속 역사하니까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저 사람에게 역사하고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 짐이 계속 내게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이지만 이게 뭐냐? 귀신 들린 여자를 말해요.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여자, 귀신 들려서 그 도시를 점령한 여자,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을 이득을 주지만 자기는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게 정신문제냐? 그렇게 말할 수는, 귀신 들린 게 정신문제냐? 이렇게 의학적으로 의사들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 귀신 들림 현상을 의사는 뭐라 그러죠? 빙의라 그러죠. 뭐가 들렸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 그 사람한테 빙이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냥 정신의 어떤 호르몬, 뭐 의학적인 용어를 막 쓰는데 자기도 모르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다 귀신의 역사가 다 정신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의 정신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사단짓입니다. 그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정신문제 든 사람이, 우울증 든 사람이, 조울증 든 사람이, 조현병 든 사람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죠? 정신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잡히고 망각증세나 망상에 잡히거나 뭔가 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죠? 사회에, 가정에, 가족에게 위협이 되고 분란이 되고 굉장히 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막 119 출동해야 되지, 막 가족들 다 해야 되지. 그게 가만히 보면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귀신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정신질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게 사회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엄청난 일들이, 피해와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계속 게임에 막 집중합니다. 노름에 집중합니다. 술을 먹어도 막 그냥 진짜 주저해서 표창장 주도록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습니다. 그럼 자기만 죽습니까? 가족도 죽습니다. 정신문제 그것만입니까? 우울증, 과대망상증, 의부증, 의처증, 집착,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오는 피해, 오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문제가 꼭 귀신의 활동이란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고집이 엄청 센 사람도 정신질환에 가깝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내 고집과 내 아집밖에 몰라. 내 기준밖에 몰라. 이렇게 딱 가지고 모든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성경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목사님 말씀도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질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신 문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신 문제나 마음 문제가 계속해서 되면 그 가정이 살아남겠냐? 못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안 받느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미친다니까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여러분, 이게 남자가 폭행을 한다, 남자가 바람 피운다, 남자가 노름한다, 남자가 어디 가가지고 맨날 사고 친다, 감당 안 돼요. 여자 맨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닌다, 여자 맨날 노름방에 돌아다닌다, 여자 맨날 쇼핑에 중독됐다,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봐보세요. 귀신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심경쇠약, 정신적으로 약해, 이렇게만 말하지 정신문제라고 말 안 하지 답은 못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꼭 병원에 가가지고 저 사람 정신문제 있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병원에 갔을 뿐이지 나는 그 사람이 병원에 갔을 뿐이 내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약을 먹을 뿐이지 내하고 좀 비슷한, 나는 다른 약 먹잖아. 구약과 신약 먹나? 저 사람이 화를 안 낼 뿐이고 저 사람은 화 안 낼 뿐이고 사람은 착한데 딴 거에 잡혀있건 정신문제. 싸움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의 종류가 많은 줄 압니까?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딱 두 종류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된다고요. 다섯 번째, 질병에 걸린 사람은 싹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육신 문제 속에 질병이 포함되죠. 맞죠? 맞죠? 육신 문제 질병이 포함됩니다. 자, 육신 문제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경제 포함됩니다. 자, 육신 문제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관계가 포함됩니다. 관계. 알아듣겠죠? 잘 보세요. 나는 왜 자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관계가 끊어질까? 육신 문제예요. 보이는 문제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자기의 어떤 정신 세계관을 돌아보진 않고 내게 일어난 일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 문제, 질병에 걸려야만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고 질병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어야 될 거,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 질병을 말하고 그 영적 질병이 정신 문제로 질병으로 와 있고 나타난 게 육신 질병이에요. 아니, 그냥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삶이 무너진 삶이 있어요. 돈도 벌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769억인가를 카이스트에 장학헌금으로 줬던 그 이수영 회장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아니, 돈을 벌었냐? 적금해라. 불신자도 이리 말이에요. 적금하고 저축해가지고 소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돈 모아져.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육신 문제 없어요? 아니 760억을 아무나 헌금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산업의 기업의 회장이니까 육신 문제는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부를 했건 얻건 간에 모든 인간은 육신 문제에 다 걸려 있다니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잘 보세요. 제사하지 말아요. 대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귀신 섬기는 거예요. 자, 7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아비의 죄가 3, 4대를 간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가 내한테 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가 3, 4대 내려가느니라. 그게 아버지가 지은 죄, 아버지가 도둑질했어, 깜빵 갔어. 근데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법대 가가지고 판사 됐어. 아비의 죄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죄, 해결받지 못한 그 운명사주팔자가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보고 대물림, 영적 유산.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 말씀을 왜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진짜 내 문제를 몰라요.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하면서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부르면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르는 게 죄라니까요. 아직도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 떠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가 하나님 떠난 죄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마귀 종입니다. 자, 요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당도 맞추는 이유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맞추는 이유가 하나님을 못 떠났다는 건 모르지만 그 사람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속에 있다는 건 알아요. 답은 못 주지만 푸닥거리는 하지만, 그리고 니도 교회 한번 나가봐라, 절에 한번 가봐라, 천주교 가봐라, 이게 답은 안 되지만 무당이 말하는 게 운명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거. 이걸 보고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니까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훌륭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여러분이 봐지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는 내가 원해서 왔을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와 있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안 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원죄 해결 못 받는 거,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는 거, 운명.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나의 전도라는, 내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보여지는 시작, 그걸 나의 전도시라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온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도 저를 보세요. 훌륭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걸려들었죠. 여기에 걸려 있고요.
운명이죠. 그래서 점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푸닥거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보내요. 다른 귀신, 큰 귀신을 들어보내야 되죠. 이걸 한두 차례 하면 집안 망하죠. 자, 그러면 누구든 간에 여기 안에 빠져 있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네.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네. 빠져나온 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자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였네 말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김소희 장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라는 데 갔어요. 갈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왔고, 저하고 주일날 얘기해서 스케줄 잡을 때 저 때문에 오늘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잡았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왔어요. 사진 찍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의 명단을 탁 찍고 왔어요. 갈 때 올 때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1년에 2차례밖에 못 가는데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제가 무슨 기도하느냐? 이 기도합니다. 난 보이거든요. 안건 가지고 의논 쭉 합니다.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뭐 있거든요. 나올 수 있죠. 집으려고 차고 먼지 털라고 오는데 그게 안 걸리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등급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와 그것 때문에 또 막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짐이 되고 정신 문제가 오고, 이거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를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곳에, 다른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정말로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소희장로 거기서 주임교사거든요. 잘합니다. 원장급입니다. 잘합니다. 빠져나온 자만이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 가가지고 근엄하게 경건하게 목사님 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오지 않고 웃기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옵니다. 그 오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일 수밖에 없는 이 복음 하나 증거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사단이요. 하나님은 이곳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내어놓겠죠.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일으킬 제자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전도 영접하고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브먼트를, 운동을 일으킬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빠져나온 사람이 보는 거죠. 못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로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음을 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석가모니 안 돼요. 소크라테스 안 돼요. 마리아 이름 안 돼요. 공자 이름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체험한 사람,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 그래야 보인다니까요. 우리 원장님 얼마나 힘들까? 우리 명재 권사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 얼마나 바들부들 칠까? 여러분 오리가 백조가 유유히 지나가지만 막 발부등을 치고 저어야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탑 위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요. 유광수 목사님 그걸 성공이라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성경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전도자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저도 열심히 최선 엄청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면 복 줄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여기서 못 빠져나왔는데 뭐 발부등 친다고 되겠어요? 어떻게 사단 이깁니까? 늘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늘 나는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 나는 율법 잘 지키,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시면 요절을 외우면 뭐하냐 말이야. 암송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절 외우면 뭐하냐 말이야. 그분이 진짜 독생성자고 그분 때문에 내가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발견되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끝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생각 속에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분잡하고 뭔가 여러분의 삶에 혼잡이 오고 여러분의 생각에 또 갈등이 오고 한계가 옵니까? 그때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딱 들어버려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뭔가 염려가고 불안감이 뭔가 저도 그렇게 올 때, 이렇게 올 때요, 막 사단이 저에게 막 총격 공격하는 미사일을 막 쏘, 불화살이 그 미사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쏠 때 저는 압니다.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해서 제자만 제대로 찾지 마. 그러면 저한테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원망, 미움, 뭔가 나의 좌절, 그래 내 있는 현실의 문제, 육신 문제, 정체 문제 빠지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붙잡아지면 흑암이 떠나가 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정리될 뿐다니까요. 그 제일 잘하는 게 제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말만 모든 문제 해결자 했는데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자리 안 돼. 왜 안 되느냐? 내 마음에 말씀이 없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내게 확신했다는 그 말씀이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일 강단의 말씀이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일하시는 그 말씀이 강단에서 안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이 잡히고 자기의 생각이 잡히고 섭섭하고 안 알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와 보니까 정신문제 딱 잡혀버려요. 사단이 잡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답이 딱 나오거나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있죠. 상황 있죠. 내게 있는 현실 문제 있죠.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가 약해. 내가 영적인 문제 말하는데 진짜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이 복음이 내게 진짜 체험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작업이에요. 희미하다니까요. 그래서 빠져나온 사람이 알지 빠져나오지 못한 내 상태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 상태가 여기 있으면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내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우리 가족한테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우리 가족이 보이고 상태가 보이고 우리 가문의 영적 상태가 보여야, 일단 보여야 내가 안 빠져 죽는데 내가 이 상태에 계속 머물면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상태에 계속해서 어떻게 돌아간다? 마귀의 역사에 속임수에 마귀의 심부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의 의지로 사단을 꺾을 수 있다. 여러분의 의지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정도는 깨달아졌어.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오늘 밤도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불신앙을 심는다니까요. 나를 사랑해 줄까? 나를 미워할까? 여러분 그 생각이 한번 잡히면요 잠 못 잡니다.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내 안에 누림이 없고 내 안에 참 평안이 없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운동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름, 빠져나오게 하는 그 이름, 딱 한 이름, 유일한 이름, 이 복음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만 증거되지 않게 하기를 사단이 빌고 또 빌고 100일 기도하고 안 되면 1000일 기도하고 만일 기도하는 이 사단이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의 현장에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만 누리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이름이 증거되지 못하기를 얼마나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겠습니까? 그래, 뭘 보라고? 이 현장을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 운동되어지는 사람. 그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복음 못 깨닫는다니까요. 진짜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뭐도 안 믿고 뭐도 싫고 계속 그렇게 돼요. 계속 그래요. 사단이 집요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분탕질하는 놈이 그 마귀예요. 무브먼트.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계속 말합니다. 다락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나고 120명 모인 그 마가다락방, 그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팀사역.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잘 몰라요. 아니 기도가 안 돼요. 아니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교회는 가요. 앉아 있어요.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기도가 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늘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삶의 균형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 놓고 교회 와가지고 늘 복음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게 이게 맞냐 이 말이야. 안 맞다니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뭘로 위로를 해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사람, 정리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람,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한 주간 기도해봐라. 다른 걸로는 그 사람 못 바꿉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제가 오래 두고 보고 또 보는데 생각 안 바뀝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으로 인도를 받으라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션은 뭐예요? 치유. 어느 정도 은혜 받습니다. 어느 정도 은혜 받았는데 또 나옵니다. 깊은 상처.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답 나왔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자기 상처가 없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든 또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문제가 터지는 게 좋냐 안 터지는 게 좋냐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된다 안 드러나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으면서 내가 개인 전도 나의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 빠져나오면 내가 운동이 되게 돼 있다니까. 운동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에너지가 들어가면 반드시 내게 운동이 돼 있어요. 애가 밥을 먹거나 먹으면 크게 돼 있다니까. 성장하는데 성장이 안 된다. 나이는 50, 60, 70 되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된다. 반드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병든 거라니까요. 맞아 안 맞아요? 운동돼야 된다니까. 왜 그럴까요?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이 운동을 이끌어갈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질 줄 알기 때문에 딱 정체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소화 못되게 늘 소화불량으로 늘 원망과 불평으로 상처. 이 깊은 상처 이게 말도 못해. 그러면 드러나야 된다 안 드러나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건드려도 안 아파. 그거 왔는데 괜찮아.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내 넘어지고 지금 시험 들고 갈등 오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담대해졌어. 봐봐, 성장했지. 성장했잖아. 어렸을 때는 조그만 돌멩이도 걸려 넘어집니다. 나이 들어보세요. 그 돌멩이 발로 차버리면 돌멩이 빠져본다니까요. 성장됐잖아요. 성장 안 된 돌멩이 요만한 게 걸려 넘어져 봅니다. 삐끗하고 넘어져 봅니다. 치유. 전문교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경제 축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고 안 해도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지역의 흑암 꺾어야 되냐 안 꺾어야 되냐, 이 말할 자체가 있잖아. 우리 가정의 흑암만 꺾자. 우리 가정만 하는 흑암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천이란 지역에. 우리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우리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72억의 나라에.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의 영향권 아래 다 있는데 흑암을 꺾어야 된다 안 꺾어야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 안 비춰야 된다? 지금 큰일 날 소리 하지. 무브먼트, 운동 일으킬 제자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명이 왔죠. 생명이 들어왔죠. 애가 태어났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애 입속에 공기 확 집어넣고 엉덩이 차삭 때리죠. 울으라고. 울어야 되잖아요. 애가 태어났다면 울어야 되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생명이 있으면 울고, 그때부터 춥다, 배고프다, 똥 쌌다, 찝찝하다, 그걸 다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예수를 영접할 때 내게 왔어요. 이게 운동이 되고 있다. 운동.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생명이 왔으면 밥을 줘야 돼요. 양식을 줘야 돼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에너지가 돼서 운동이 돼야 되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좌우에 낯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 예리하여 영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며.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며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찔러서 운동이 돼야 되잖아. 사단의 속삭이에, 사단의 속삭임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화살을 쏜다. 염려하지 마라. 대적해라. 싸움해라. 말씀이 내게 살았다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운동이 돼야 싸움해가지고 파이팅하고 이기죠. 맞습니까? 운동. 자, 이 사람이 이제는 뭐 하느냐? 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니까 당연히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족, 내 가문에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있는 현장에, 나 있는 지역에, 나 있는 집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 집에 안 오면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말씀 줘야겠구나. 운동.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좀 기도를 많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게, 여러분들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많이 되거든요. 또 부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캠프하러 다닙니다.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좀 도와달라고. 일단 그러면 저는 이제 기한을 둡니다. 제가 계속 올 수는 없으니 한 10번 정도, 복음편지 10가 정도, 10번 만남이잖아요. 복음편지를 하는 게 아니라 10번 정도는 제가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분들이 올 수도 있지만 내려오지 마시고 제가 일단 가겠다.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치유가 뭔지 먼저 힘을 얻고 회복이 돼야 직장도 나가고 밥도 먹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해도요, 유광수 목사님까지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훌륭해도 제천은
제천 이 한 지역 다 못 살립니다. 그럼 우리는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는 제천도 벗어나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제천에서 삽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부터 살려야죠. 맞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껏 12년까지 동안 여러분이 복음 들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나의 전도운동 시작할 시간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살릴 교회, 이 말은 한 사람을 살려야 그 지역에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제천에서 운동할 사람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 따라오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나 불과 몇 년 전이지만 다 따라오기를 원했고 그게 욕심이었어요. 그게 내려놔졌어요. 아니야. 바울이 바나바한테 왜 싸웠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가를 안 데려간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함께 하지 않는 자를 같이 갈 수는 없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다툰 거고 바나바는 사람의 일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손을 들어줬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바울이 괘씸죄로 손을 한 게 아니라 그 바울이 말이 하나님한테는 맞다고 생각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맞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하나님 그 사람한테 손을 들어준 거예요. 바울이 성격이 강직하다, 고집세다, 아니요.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아니한 자를 데려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진짜 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다 이제 7분 아닙니까? 여러분 위치에서 뭐 해주시면 되느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 제천 지역을 놓고 흑암 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운동을 일으킬 사람을 찾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겠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운동을 이끌어갈 제자가 세워지는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많습니다. 목회자 많고 중직자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이끌어갈 제자가 많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싸움한 겁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는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밤이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